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렇게 할 힘이 있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을 계획했는데 그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내 맘대로 되어지는 경우보다 내 인생에 어그러진 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했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내가 원하지 않던 일들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서 해석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고 막혀 있었던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훨씬 더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내가 바라보는 시각,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가져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적인 물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인생의 물음을 가지고 기도했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들의 인생을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풀었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오늘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유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과 솔로몬 왕국 이래에 유다 나라도요 선한 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은요 다 사악한 왕이었고요 백성들은 어리석었어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조상들이 세웠었던 우상들을 파괴하였고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 전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죠. 사네립 장군이 선전 포고문을 그에게 보냈을 때 그 선전 포고문을 들고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병력과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지만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가지고 왔었던 그 선전 포고문을 가지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성전으로 달려가 그는 뭐 했어요?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왕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적군을 격퇴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그 기적을 행했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후 14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통치 28년째 되는 해였어요. 이제 좀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제 왕의 통치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죽을 병입니다. 왕의 주치의에게 자기의 병을 물었더니 도저히 나을 수 없는 희망 없는 병이에요. 죽음을 선언받아 절망한 상황 가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그에게 하는 말은 더 절망적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은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가정을 이제 정리하라 이거죠. 왕의 생을 이제 정리하라. 하나님도 왕의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가장 절망적인 말을 듣습니다. 최후 통첩이죠. 그의 나이 39살이에요. 가장 창창한 나이 40살도 안 된 39살에 가장 청청병력과 같은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장 훌륭한 의사도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그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은 이제 당신에게 최후 통첩으로 죽음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랬을 때 표현이 뭐예요? 오늘 1절의 시작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절망의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 절망의 그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였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절망의 때에 그 인생을 포기하고 나락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캐세레사라 놀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인생을 마감할 때에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신만고 끝에 태산을 넘는 순간 꽃밭이 전개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꽃밭 대신 물결 치는 바다가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 같더라라는 거죠. 오늘 그럼 왜 이런 선한 사람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선한 왕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왜 이런 시점에서 고난이 와야 하는가? 왜 히스기야 왕처럼 선한 사람에게 이토록 좋지 못한 일이 생기는가? 오늘 이런 문제는 비단 히스기야 왕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 속에 휘말린 히스기야 왕처럼 코로나19 가운데 절망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경제적인 불안과 어려움으로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있진 않은지요. 상처투성이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초상의 모습 아닌가요?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날마다 웃으며 살 수 없지요. 상처투성이요, 가시밭길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가족을 잃어버리는 슬픔과 어려움이 일어나요. 그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분들도 있고요. 믿었던 친구와 가족의 배신으로 인하고 또 기만적인 그런 모습으로 빈손인 분들도 있고,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결실한 다음 날 바로 실패하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좌절감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인생의 살벌한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자가 되어서 이 구석 저 구석 밀려가 여러분 수치심과 패배감으로 고통받는 그런 많은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성공하면 멋지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오히려 나의 길이 막막하고 막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당혹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 다 한결같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길이 열리면 또 다른 길이 있어 그 길이 걸어갈 때마다 또 막히는 길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죠. 헤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이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책이에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책을 접하게 되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쿠시너라는 사람은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이요 목회를 못했던 게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존경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요 기쁨과 보람의 나날을 보내는데 어느 날 3개월 된 어린 아들이 중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은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다가 큰 병원에 가서 병명을 물어봤더니 조로증이란 병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빨리 늙는 병이에요. 3개월 된 아이가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로 점점 늙어가고 있고 아이가 10살이 되어지면 팔순 노인의 연세가 되어져서 10살이 되어지면 그 아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연약한 몸이다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아이를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바르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목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큰 교회를 이뤘어요.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 것인가?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감당치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목사님이 밤잠을 못 자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게 하셨는가?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이 목사님이 얻은 결론이 4가지예요. 그 책에 보았더니 이 목사님이 얻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나는 용납되지 않지만,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이 고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세 번째는 길이 막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신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병행해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격을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만을 분복으로 얻은 자도 없고 슬픔만을 생의 업으로 지니고 있는 자도 없다. 마지막 4번째는요, 하나님은 땅의 문이 닫혔을 때 하늘 문을 여신다. 한 가지 문이 닫히면 다른 길을 여시고 그곳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길이 막혔습니까? 땅의 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은 하늘 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혹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신 채운 것이 없이 잃어버리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더운 공기가 빠져나갈 때 찬 공기가 들어와 그곳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누군가 공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마다 형통한 삶, 기쁨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소개하는 부자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나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가지고 있는 형통한 것 때문에 이 부자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가진 것이 많아서요. 형통하기만 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큰 소리치고 자만하는 버릇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 버릇이 생기면 인간은 육신만을 바라보는 짐승의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평이 생기고, 그래서 신앙인의 최고의 악인 불평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불평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허락하셔요? 우리에게 공고한 날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날과 나쁜 날이 나란히 우리에게 그것을 맛볼 때 공고한 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 얼마나 감사가 많아졌어요? 마스크 안 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마음껏 모두 다 함께 예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달잖아요. 우리는 이 놀라운 조화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아름다운 인격이 성장해 나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다, 저거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를 푸는 언약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하였을까요? 그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는 기도하였을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히스기야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였다. 자,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자, 따라합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였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했었던 모습이 뭐냐? 그는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없는 형통보다 차라리 기도하는 공고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길로, 더 유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가 있더라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형통함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잘 나갈 때 그것이 제일 무서운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잘 나가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이제는 그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죠.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건 몇 가지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나갔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놓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강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강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 따라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가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다. 히스기야가 성벽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성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병이 악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는 벽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될 때 어디 중심으로 다시 회복해야 될까요? 성전 중심으로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팽이 돌려보셨죠? 팽이가 잘 돌아가는 것은 왜 잘 돌아가요? 중심축이 안정되게 서 있을 때 팽이는 잘 돌아가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는 팽이는요, 어떻게 해요? 비틀비틀하다가 쓰러집니다. 믿음의 축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어떻게 해요? 비틀거리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축은 어디일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성전을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축을 잃어버리고 성전의 축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축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래서 능력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이 삼각형의 중심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을 세워야 돼요. 첫 번째가 어디? 교회 중심. 두 번째가 어디 중심? 말씀 중심. 세 번째가 예수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얼굴을 벽에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은 세 번째, 장애물을 뛰어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벽은 뭐예요? 문이 없어요. 벽은요, 나갈 수도 없습니다. 벽은 뭐예요? 막다른 곳이에요. 끝장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끝장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다른 길이 없어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벽 너머에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간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벽 너머에 계시고 하나님은 벽을 뚫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가족이 있었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 종이를 뚫을 수 있어요? 이 종이는요, 연약하지만 뚫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벽을, 이 종이를 뚫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단단한 이 벽에 붙이면 이 종이는요, 어떻게 할까요? 뚫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여러분 붙어 있으면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벽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길이 막힌 이유는 하나님을 보기 위함이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기 위함이고 연합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 벽을 뛰어넘기 위함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땅에 문이 막혀 있습니까? 하늘 문이 있어요. 할렐루야. 앞이 막혀 있고 뒤가 막혀 있고 좌우가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림자가 있는 곳마다 내 앞에 드리워진 어둠의 문제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벽이 있습니까?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가면 내 그림자를 내가 밟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태양을 바라보는 순간 내 그림자는 어떻게 해요? 내 등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은 내 등 뒤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장벽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는 따라합니다. 심히 통곡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심히 통곡하니. 그는 왕이에요. 왕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가 권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가 오늘 심히 통곡합니다. 그가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심히 통곡하여 기도하였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체면과 신분을 내어놓고 비통하여 통곡하며 기도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답답하고 앞이 캄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울부짖어 눈물의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눈물의 기도는 무서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는 능력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에 약하시는 분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앞에 주여 나를 구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험과 고통이 있을 때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따라합니다. 역전시키신 하나님. 우리 다니엘 기도 첫 번째 우리 기도 들었잖아. 입다를 통하여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봤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고요, 에스라가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한나가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에레미야가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도의 눈물은 천국 가는 고속도로다. 여러분, 고속도로 가고 싶죠? 길이 막히고 꼬불꼬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는 것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막힌 담을 뚫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쪼개놓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하였는지 오늘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그가 애걸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이 한나라 왕이지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놓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허물과 부족함이 무엇인지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 앞에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가장 작은 충성마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은혜를 그리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야 하고 나를 고쳐주셔야 하는지를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가 가지고 나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곤충들은요, 보호색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 색깔에 따라서 옷도 달라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옷의 색깔들, 자신의 모습의 색깔들을 카멜레온처럼 바꿔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보호하는 이 벌레들은요 1년밖에 못 산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도도하게 자기 색을 지키는 동물들은요 다 장수하는 동물들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북이, 학, 두루미 모두 다 자기 색깔을 가지고 끊임없이 변치 않고 자기 색깔을 지키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그리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보호 색깔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왕이든 목사든 장로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부자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 아니겠어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관을 히스기야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절망 속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어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고쳐주신, 유다 나라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보너스의 능력까지도 하나님은 주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루 동안 태양을 멈추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들으시고요 자전, 지구를 멈추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태양을 10도로 물러가게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 여러분 여호수아와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모세가 기도하면 아말렉이 지고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행함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옆에 사람에게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능력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길이에요. 길이 막혀 있습니까? 기도가 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길이십니다. 바로 여기 문제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죽음이 부활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안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길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주님께 응답되어지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히스기야가 그 결론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이 연장되어 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인생을 맡기고 살았습니다. 15년의 인생은 보너스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연장하며 살까요? 오늘 기도하며 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